우리 귀한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3일 만에 또 이렇게 뵈네요. 너무 좋습니다. 잘들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 밤부터 또 비가 온다고 하네요. 우리 비가 와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단비처럼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드리고 오늘 말씀 볼 텐데요.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금 귀고리 잃어버리신 분, 우리 오솔길 전도사님한테 오시면은 찾을 수 있다고. 근데 증거를 대셔야 된대요. 다른 쪽을 보여주셔야지 주신대요. 그래가지고 혹시 내가 뭐 주일날 잃어버렸다 하시는 분 계시면은 우리 사무실에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 말씀. 17장 1절부터 10절. 우리 10절은 합독하실 때 제가 먼저 1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제자의 발조심이라고 제목을 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조심이 아닙니다. 발조심입니다. 발조심. 저는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을 해요.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정말 힘들다. 야,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읽을 때 얼마나 힘들게 이것을 지나가실까 하는 그러한 말씀들도 있고, 또 어떤 말씀에서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은혜가 확 와닿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야,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새롭게 와닿는구나 하는 그럴 때를 느낄 때가 또 있어요. 성도님들도 분명히 그러시죠, 그죠? 분명히 항상 보던 건데 특별한 거예요. 오늘 읽을 때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 읽으실 때마다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두려울 때가 또 많이 있어요. 저는 말씀 자체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계시다, 이거는 그냥 내가 읽고 에이 설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무흠한 완전하신 말씀이고 명령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 죽어? 그러면은 죽는 거예요. 너 살았어? 그러면 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제가 진짜 무서워하는 말씀이 한 군데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에스겔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3장 1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가령 내가 하나님이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이해가 되시나요? 악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너 그렇게 죄 지면 죽을 거야 라고 이제 경고를 하셨는데,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살지 말래요, 하나님에게 돌아오래요 라고 하는데, 그 말을 전하지 않으면은 그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을 것은 당연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를 조명하시는 거죠. 저희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의 피를 너희에게서, 그의 피값을 내 손에게서 찾을 것이다. 무슨 말이죠? 내가 할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나에게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죽음에 대한 책임, 그 영혼이 지옥 간 책임을 나에게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에이 설마 이렇게 보지 않아요. 아주 심각하게 보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영어에는 그냥 accountable, I'm gonna hold you accountable, 책임을 묻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또 나와요. 17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기서 실족하게 하는 자, 그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 여기서 작은 자는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 제가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제자의 발조심이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실족하니까 족이 발족자더라고요. 그래서 실족, 발의 미끄러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족하게 하면은, 내가 누구를 미끄러져서 자빠지게 하면은 그 사람은 나는 화 있을진저, 나의 책임이 크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실수로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했는지 내가 생각해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서는 그것보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는지, 내가 누구를 미끄러져 신앙으로 넘어지게 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연자맷돌 뭔지 아시죠? 옛날에 이렇게 돌리는 맷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연자맷돌은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나무 큰 거를 매달아가지고 소 멍에다 메어가지고 소가 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 정도 콩 갈아서 두부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는 크게 그 기름 짜고 그러는 연자맷돌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목에다 메고 물에 뛰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소망 없이 그냥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빠져 죽게 되는, 그게 더 차라리 낫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나가서 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그것을 깊이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실족하게 하는 것, 영어로는 그 발로 미끄러지는 건데 영어로는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원어로 가면은 이 단어가 scandalon이래요. scandalon.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스캔들이라는 말이에요. 스캔들. 성도가 넘어지는 것, 내가 누구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면은 그것처럼 큰 스캔들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조심해서 안 할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은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 죄성이 너무나 많아요. 아직도 너무나 많아요. 나의 이 타고난 성격, 조금 더 나쁘게 말하면 성깔,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화딱지나고 열불나고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터지거든요. 뚜껑 열리거든요. 그리고 힘든 모습이 나에게서 나오거든요. 죄성이 언제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제 죄 좀 악을 좀 보여줘봐 이러는 것도 아닌데 그냥 터져 나올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으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몇 가지 주시는데 첫 번째가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3절과 4절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먼저 조심하래요. 그리고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하루에 똑같은 것 같고 7번을 해도 너는 용서해라. 보세요. 하루에 똑같은 죄를 한 번 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에이 실수겠지 용서해 줄게. 2번 하면은 아유 뭐 어제 뭐 힘들었나 보지 그래 용서해 줄게. 3번까지도 그죠? 이제 그래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4번 가면은 이제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하죠. 5번 되면은 이제 몽둥이 찼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7번이라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7번이라는 단어, 그 번호를 아시죠? 이거는 끝없이 완전하게 지속해서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갖고 나한테 잘못한 거를 7번이라도 끝없이 지속해서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근데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죠? 3절에서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내가 먼저 조심하라.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용서받아야 될 일을 너무나 많이 만들고 있다라는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죄진 자를 사함 같이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하여 주옵시고. 그 무슨 말이죠? 돌려서 말하면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죄 짓는 사람이 있을 텐데 오늘도 죄 짓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아직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용서할 테니까 나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용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용서할 줄 몰라요. 나는 남에게는요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도록 원하고 내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관용이 임하기를 원해요. 남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나는 용서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용서의 주체가 되시는 분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내가 용서하게 해주세요라는 그러한 또 진리가 그 기도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어떻게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용서를 해야 되냐 하면은요, 그냥 이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은 누구를 용서하라고 나의 삶에게 보내주시는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가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기도하면서 나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용서하지 않아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관대함, 그러한 사랑, 그러한 너그러움 이런 게 요만큼도 없어요. 우리는 그게 인간입니다. 나는 한다고 하죠. 한다고 하는데 속은 아니거든요. 그냥 쉽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냥 운전할 때 누가 끼어들거나 이렇게 살짝만 내 쪽으로 오면은 막 열불 나잖아요. 막 저런 법이 어디 있어? 어디서 막 그런 거야? 막 이러면서 하고 누가 새치기 하고 그죠? 누가 끼어들고 내가 뭐를 했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은 그냥 뚜껑이 열리거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죠. 10,000달란트 그 빚진 자를 그냥 그 주인이 탕감해 준 거예요. 10,000달란트는요, 이거는 그냥 천문학적인 평생을 가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이에요. 그냥 뭐
100 빌리언, 밀리언도 아니고 빌리언 달러 이런 거죠. 근데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나왔는데 자기에게 한 2달치 그 돈을 빌려간 사람, 2달치 월급을 빌려간 사람에게 그 사람을 만나니까 그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어요. 그렇죠? 그러고서는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 있어. 무슨 말이죠? 절대 못 갚아요. 일을 해야 되는데 감옥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냥 너 좀 당해봐 이러는 사악함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도 감옥에 들어가 그럼 똑같이 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조금 이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기 전에 제자들이 반응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용서를 7번까지 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반응을 하는 게 5절에 나오죠. 뭐라 그러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게 약간 동문서답 같지 않나요? 용서할 너그러움을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정확해요. 모든 것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6절에 보니까 너에게 겨자씨 알만한 한 믿음이, 그런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은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은 이 나무더러 송두리째 뽑혀서 바다에 가서 빠져라 그러면은 나무가 순종하고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지 않으세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우리가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목사거든요. 목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성도님들 앞에서 감히 서가지고 이렇게 넥타이 메고 말씀도 전하는 제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를 어떻게 보시고? 없습니다. 저는요 코딱지만큼도 없어요. 겨자씨가 더 작나? 그만큼의 믿음도 저에게는 없어요. 여러분들도 없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의 주체는 김성수 목사가 아니거든요. 내 안에서 그렇게 선한 것,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나올 그 자리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콩알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믿음은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요만큼도 없습니다. 큰일 났죠? 제자들이 그래서 올바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무슨 말이면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한 사람, 우리한테 계속 죄 짓는 사람 용서할 캐파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못해요. 이거를 돌려서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우리가 그 믿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다가는요, 용서는커녕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리기에 너무나 많은 거죠. 그 찬송가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런다. 제가 오늘 영어로 불렀는데 한국말로는 기억이 안 나요. Prone to wander, prone to wander. 계속 헤매면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는 찬양이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게 우리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땅을 지나가면서 살 텐데 예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셨는데 나는 못하겠거든요. 나한테 분명히 막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냐고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무슨 말이죠? 내가 못하는 것 주님께서 주시면은 내가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달라고, 겨자씨만한 믿음 달라고 매일 기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증인의 모습으로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온 건데요? 여기서 나온 거 아니거든요. 저기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 오늘도 채워주시옵소서, 내일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걷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 하시는 말씀이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그거는 섬기라라는 말씀이에요. 섬기라. 여기서 보시면은 종에 대한 말을 하죠. 너희 중에 밭에서 나가서 일하는 종이 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은 이제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종들어 가서 이제는 밥 먹고 쉬어. 그럴 사람이 어디 있냐? 너는 와서 내 밥을 차리고 나를 먹이고 나를 섬긴 다음에 내가 다 먹고 마신 후에 그 다음에 너는 가서 먹어 라고 말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문맥을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이 17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나온 것인가 우리가 보면은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문맥상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돈 얘기를 하세요. 16장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그 전 구절을 보면은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이제 부자 떵떵거리고 보라색 옷 입고 왕처럼 살던 사람이 이제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 집 대문 밖에서 구걸하던 그 거지는 천국 가고, 그러는 이제 물질에 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후에 이제 오늘 말씀이 지속되고 있는데 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라. 그죠? 용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섬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은요, 간단하게 보면은 나의 물질을 가지고 섬기라라는 거예요. 섬기라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정말 어렵거든요. 왜요?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듯이 얼마나 열심히 사셨냐고요. 오늘 그 남의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아는 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그 표현을 하셨어요. 남의 지갑에 든 돈을 끄집어내서 내 지갑에 넣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라고 말씀하셨는데 확 와닿는 거예요. 와, 남의 지갑을 벌려서 거기 있는 거를 끄집어서 내 지갑으로 옮겨 넣는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일부를 벌려고, 몇 센트를 벌려고 땀 흘리면서 노력하면서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피와 같은 그러한 물질을 가지고 남을 섬기라? 여러분들 가능하십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데 길거리에서는 구걸하면서 이제는 그냥 돈 달라 그러지 않고 달러 주면 화내고 $5 동전 주면 집어 던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와, 이거 내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냐고요. 나는 못해요. 내 자신으로는요, 눈먼 사람이 동전 모아서 이렇게 돈 주세요 하면은 몰래 가서 빼올지언정, 그렇죠? 내가 그 사람에게 내 지갑을 열어서 돈 주는 건 나는 인간으로서 못해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죄예요. 죄가 우리를 굉장히 self-focus하게 만들어요. 나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어느 정도 이기적으로 만들었냐 하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기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창세기부터 나오죠. 죄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돕는 배필로 준 아름다운 아리따운 아내를 가장 악한 죄인으로 둔갑시키죠.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당신이 만든,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인이 나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죄 때문에 이기주의가 된 거예요. 나 몰라라 하고 나는 괜찮은데 저 여인이 그랬습니다. 남을 블레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잘못이지 않습니까? 나는 괜찮은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제 거를 더 좋아하니까 들로 끌어내가지고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더라고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기적으로 돼버리니까 동생도 살인할 정도로 그러한 이기적인 모습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인은 그럴 수 있었을까? 아니요, 우리는 맨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음에 생각했냐? 그러면 너 한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그거 갈취하고 싶어서 남을 속이고 결국에는 죽이는 다윗의 모습, 그게 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요, 예수님 없이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은요, 용서, 믿음, 섬김, 이거는 우리에게서부터 나올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무엇하러 오셨다고요? 오히려 섬기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내 목숨을 그들을 위해 내려놓을 정도로까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결론은요,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말씀, 이거를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듬뿍 채워져야지 이거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흉내도 낼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제 앞에 점잖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똑같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안 돼요. 여기가 얼마나 시커먼지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오직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그거를 붙잡는 것, 그분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 찬양팀 나와주실 때 우리 실족하게 하는 것, 나는 혹시 누구를 실족하게 한 적은 없나? 나 때문에 누가 실족, 발에 실수, 넘어지는 것, 그것을 한 적 없나? 나 때문에 누가 예수님 믿지 않고 신앙 버리고 교회 떠난 사람은 있지 않나?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점검 받아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 피 나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책임 내가 지는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쟁이가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과 저의 운명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대충 살지 마시고요, 예수님으로 듬뿍 채워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을 통하여서 용서, 믿음, 섬김 조금이나마 더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찬양이 있는데요, 항상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텐데 이거는 서로를 축복해주는 노래더라고요. 서로를 축복해주는 노래 우리가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 형제를 축복합니다, 자매를 축복합니다 하면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축복합니다 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부르면